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세워주심 9주년을 맞이하는 또 감사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이토록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오늘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주님께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활짝 열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와 교회 세워주심 9주년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원롭게 해드리는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감사절에 드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씻을 수 없었던 치욕의 죄를 씻어버렸고 순간순간 범하는 매일의 죄까지도 사함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무치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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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삼친구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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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이 그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총,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케 된 은총,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 아래에 살아가게 하신 은총. 주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토록 귀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까?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셨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고 평생에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직장과 나라의 안전,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셨고 걱정과 불안함의 원인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있었던 모든 수고와 열심에 결실을 맺게 하셨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깨끗한 그릇교회가 존재케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무엇보다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은혜의 예배와 다양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더욱더 믿음과 복음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무한한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도 같이 충성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긴장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생을 보내가고 있는 모든 자들, 전쟁과 테러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삶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가난과 추위와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삶과 사투를 벌여가는 모든 자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복종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9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감사의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서 맥도날드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햄버거를 사다가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며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에 딱하니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려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나오더니 그 자신과 함께 타고 온 그 자동차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햄버거를 차에서 받아든 그 사람을 이 야외 벤치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청년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좋겠다. 나도 옆에서 저렇게 챙겨주는 비서가 있다면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편하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저 남자는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받아 먹고 있었던 그 남자도 동시에 그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던 그 청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좋겠다. 나도 저 천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저렇게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집에서부터 이곳까지 얼마든지 걸어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렇게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행복한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선에서 불행이 결정될지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준, 그것은 그 각자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처한 입장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그 입장과 상황과 처지를 내가 행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단, 자기 스스로의 그 결정에 의하여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오직 내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는 외부의 원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결코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 감사가 없겠죠. 감사가 없으니 기쁨이 없겠죠. 기쁨이 없으니 또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늘 if를 생각합니다. 조건부 감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가정에 의한 감사, 가정에 의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혹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바라는 대로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역시 감사나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 시점에서부터 또 좀 더 나은 삶, 또 좀 더 나은 형편, 또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들은 계속해서 바라고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좀 더 나은 삶을 인생에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바라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도 발전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나은 삶을 바라고 기대해 나가는 동안 정작 현재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하여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와 행복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직장, 재산, 건강, 학력, 재능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역시 결코 감사와 행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얻었을 때 또다시 그 시점에서부터 또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누군가의 삶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함이 없는 사람, 자기 만족이 없고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 지금 내가 궁핍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 나의 그 궁핍해져 있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어떤 변명하기 위한 구실로서, 또는 이 궁핍의 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고 싶어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곧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입장과 환경과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족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나의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음이 확실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족,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배우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바로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비교나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 나가야 할 문제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사실상 얼마나 큰 혜택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삽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겁게 삽니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적어서 맥박이 고르게 뛰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위장의 활동이 좋아지니까 소화력이 좋게 되고 또 활성산소는 감소가 되어서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고 체내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늘 어딘가가 쑤시고 어지럽고 통증이 있습니다. 맥박은 급해지고 위장의 운동도 둔화가 되어서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몸 안에 노폐물도 잘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모든 정신적 활동과 기능을 이 감사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 우리의 연약한 본능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희가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어보았는데요, 사실상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절 전체가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각각의 구절 안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들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명령의 형태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토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이, 내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된 이유, 감사를 하게 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감사를 하게 된 이유나 결과들보다 그 이유와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 삶이 나아져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기분 좋음에 대한 그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예배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히브리어에서 이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찬양하다, 또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감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감사를 반복적으로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지금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예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어지고 있는 그 어떤 감사의 말, 표정, 또는 어떤 뉘앙스나 행동, 그리고 그 감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문화들까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있는 이 바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의식적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러한 감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과 교회에 세워주신 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정말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실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기이하여서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런데요 주님, 이것만은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철저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나조차도 만들어줄 수 없었던 그 사건,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치유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필코 기억하고 오직 그것들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우리의 감사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는 순교의 현장이 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순간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가장 거룩한, 가장 거대한 그 거룩의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뭉쳐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무너진 내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다 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구원을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 성도들 우리 모습 안에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이보다도 구체적이고 이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그렇지만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 돼도 감사하십시다.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이제 완전히 감사로 도배하십시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사시다가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십시다. 스펄전 목사님은 늘 자신의 생전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이유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지 하나부터라도 감사를 시작하십시다. 아침에 첫 번째로 우리의 눈꺼풀을 깜빡이는 그 순간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보화를 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모습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이며 큰 감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 감사의 능력에 활짝 우리의 눈을 여십시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감사로 도배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응답의 찬양,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 감사의 결단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을 통하여 감사 이유들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자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감사로 시작하여 아버지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무리하여야 할 감사의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날마다 감사할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투와 우리의 모든 문화까지 이제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매일매일의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결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감사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그 비교의 마음들, 남들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없애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되어지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철저히 사무치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루 24시간입니다. 일주일 7일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삶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미자 집사님 언니 되시는, 예전에도 한번 오셨던 것 같으신데, 또 환영합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또 감사절 또 같이 특별히 성도들이 조금씩 같이 준비해온 음식 우리 나누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 주일 말씀 나눔은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 지난 또 고주, 그러니까 이제 한 8일 후 정도부터 저희가 친교실로 쓰고 있는 루터홀 페인트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부터 아마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테이핑 작업을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토요일 날 오전에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테이핑 작업을 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별지로 나눠드린 그 도서 목록 별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앙서적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도서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벨링을 해서 성도님들이 빌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하시는 책을 목록부에서 찾으셔서 거기다가 장부에 기입을 하시고 이제 한 번에 이제 빌려가실 때에는 2권까지만, 그리고 2주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반납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감사하게 우리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좀 이제 좀 책 읽기의 세대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감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감사였습니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의 제단만 쌓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를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찾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계속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애 결단을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